민수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힘든 일 하셨어요. 또 몸에 익숙하신 분은 또 제때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민수기 22장 1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가 감히 가서 내 백성들을 저주해서 되겠느냐. 절대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발락이 가져다 주는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갈까 말까를 망설이면서 고민하고 있는 발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말,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가라라는 말씀이 적극적인 지지인가요? 적극적인 허용인가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인 지지도 아니고 적극적인 허용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완악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하셨다는 게 시편 81편 12절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가고 싶으면 가. 그 말씀인 거야. 발람이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을 때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않을 생각은 안 하고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 가고 싶으면 가. 그런데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람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발락에게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이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돈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다라고 발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로 갔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마음, 왜? 돈을 받았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2절에서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민수기 22장 3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락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말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에 대한 책임,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내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큰 죄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내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입이 열려 있다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퍼붓을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
듣는 사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겠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을 하잖아.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고. 무익한 말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더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를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에 실수가 없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구부러진 마음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 그 해야 할 말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해야 되지만 허물을 얻을 만큼 많은 말을 하는 것 결코 내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 입이 열렸다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분명 발람의 입장에서는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말도 어떻게 해야 됐느냐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하지 않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날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나는 또 어떤 감정을 갖게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말을 주관하셔서 해야 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내가 한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한 말, 내가 후회함이 없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